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건강하실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7강째고요. 길가에 세운 12돌이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을 하죠. 오늘은 어디까지 말씀이 나오냐면은 오전 오후에 걸쳐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제 오늘 이제 4장이 끝나요. 4장이 끝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를 이 길가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요단강을 쫙 건너는데 건너는 중간에 이 여호수아가 어떤 지시를 하냐면은 12명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여기 마이크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하울링 나니까 12돌을 취해서 요단강 중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12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12돌을 또 취해서 길가라는 것은 이 강 옆에 길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따금 얘기를 하겠지만은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그 성읍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성읍. 거기가 길가예요. 거기다가 12돌을 이제 세우게 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 두 탑을 쌓는데 오늘 거기까지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쭉 정리가 되고 오늘 말씀에 이 12돌 총 24개의 돌을 세우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1절부터 이제 쭉 나가는데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는 12돌을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전사들이 요단을 건널 동안에 얼마나 분주했을까 하는 것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자신이 적국 속으로 원수의 면전에 행군에 들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착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없을 수 없었겠지만 그것 이외에도 그들은 아내와 자식과 가족과 가축과 천막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재들, 짐짝과 고리들이 있어서 서툴고 험한 길을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 요단강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단강을 가르는 거는 기적이에요. 요단강을 가르는 거는 기적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일반이거든요. 그건 거기에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은 주보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 요단강 건너는 그 그림이 나왔는데 보면은 이 길이 이렇게 딱 드러났는데 요단강의 그 길이 드러났는데 다 마른 땅이에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마른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마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게 평평하게 나와 있지만 요단강이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깊게 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자니까 진흙도 있고 거기를 건너자니까 이런 바위 같은 것도 있고 거기를 건너자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야 되니까 이게 장정이 거기를 건너기도 만만치 않은데 어린아이들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그런 이제 마차라든지 짐이 거기를 벗어나기에는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아주 질퍽질퍽하거나 돌밭이어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겨운 길이어서 떠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길이 되었을 것이며 강바닥으로 내려가고 가파른 비탈을 올라오며
각자는 머리가 터질 정도로 긴장감과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짐들에 눌렸을 거라는 것은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호수아는 어느 누구에게도 더욱 더 그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속 기억되게 하기 위한 배려가 있었고, 그리고 이 조처는 여유 있을 때 하도록 연계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위한 일이 바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최상의 일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뒤로 일을 미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법궤를 메고 건너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행진을 밟으면서 행진을 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갓지파, 문하사, 반지파 이런 지파들이 이제 4만 명이 앞에서 이 최전방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나머지 200만 명이 맨 뒤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법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4만 명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200만 명이 함께 진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고 나는 좀 이따 건너야 돼. 그래서 그렇게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전체가 다 진군을 하니까. 저는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해요. 아, 이게 중국만의 어려움이 아니다. 그죠? 중국이 지금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중국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고난을 겪어. 응? 그리고 교회가 또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인도심을 마음이 받기 시작하면은 또 전체가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기념물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했더라면 그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유지시키려고 계획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또한 그 일은 하나님이 지시해서 한 것인 만큼 후손들에게 거룩함과 존경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하며 이 일을 기억시킬 수 있는 온갖 방법들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아마도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이들은 어리석어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바로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 일에 큰 감명을 받고 깊은 충격을 받아 이것을 위한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없으며 세세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마음과 혀가 이 일을 영원히 살아있는 기념비로 삼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며 이들이 얼마나 쉽사리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심으로 후대의 거룩한 역사에서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을 읽을 수 없거나 읽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기념물을 보고 이 일을 기억하며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 그 사진 띄울 준비 돼 있나요? 아까 고관사 보내준 거. 네, 그거 한번 자 준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사진을 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첫 번째. 예. 그 지도로 돼 있는 거 있죠? 예. 그 띄웠나요? 예. 그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파랗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화살표 중에 아벨 시딤이라는 데가 있어요. 41번에 한번 보세요.
그 41번 조금만 키워보세요. 그 아벨 시딤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 보면 옆에 보면 길갈이라고 나오죠. 42번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바로 밑에 부분에 남쪽으로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아벨 시딤이라는 곳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12돌을 세우고 또 요 요단강의 강 중앙에 그 이제 12돌을 세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 중앙에 세우는 12돌은 굉장히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굴려서 12개의 돌을 굴려서 탑을 쌓아요. 그래서 이 탑이 얼마나 크고 높았는지 이게 물이 창일했을 때는 안 보이지만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이 탑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크게 쌓고 길갈이라는 것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그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은 장정이 한 사람이 이렇게 짊어지고 갈 만큼의 크기의 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 다음번 그림. 자, 이제 여호수아가 보이나요? 여기 머리가 큰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예.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자고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보세요.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쪽으로 가고 있죠. 예.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발을 딱 물에다 내딛는데 물이 갈라져요. 이제 쫙 갈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 번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갈라지면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물을 가르고 이게 손 들고 있는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면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아, 이 물이 갈라진다는 것에 놀란 거예요. 그 다음번에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중간에 요단강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제 자기 한 사람, 이게 너무 이제 과대하게 그렸지만은 들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큰, 자기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의 돌을 12명의 그 지파들의 대표들에게 들고 나가라. 먼저 들고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참 들고 나가기 전에 여기 들고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림이 없지만은 이 물가 중간에 12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이건 이제 들고 나가는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갔을 때 맨 마지막에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나오니까 물이 닫혀요, 안 닫혀요? 닫혀요. 물이 닫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들고 나온 돌로 이렇게 탑을 쌓는 거예요. 예, 오늘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팔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즉 맨 끝에 처져 있던 노약자들까지 다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전히 이루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기념비를 세울 재료들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학자인 패트릭은 주교의 경건한 추측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즉시 조용한 곳으로 혼자 물러가 이 놀라운 자비에 대해 감사를 드렸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으며 그에게 이 같은 일을 말씀하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혹은 또 다른 명령들을 내리신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셨을는지도 모른다. 비록 엘르아살의 이름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 위대한 통치를 인수받았을 때 하나님은 엘르아살이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말을 쫓아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라고 명하셨다.
그리하여 매 지파에 한 사람씩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신도 선택된 사람으로 이 기념비를 위한 재료들을 준비하기 위해 채용되었다. 각 지파는 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맨 앞에 12명을 이제 미리 뽑은 거죠. 미리 뽑아서 제사장의 법궤를 메고 가는 그 뒤를 따르게 하다가 이제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12돌을 이제 취해서 가장 깊은 곳에, 이게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무리 물이 많이 빠져도 이 가장 깊은 곳에 12돌은요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시니까 그 가장 깊은 곳에 12돌을 취했는데 이거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 이거는 크기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12돌을 그 요단강 강장 깊은 곳에 인간이 이 물이 아무리 빠져도 취할 수 없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자 그 돌을 취한 거야. 그래서 그 취해서 그 돌을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은 탑을 쌓는 거예요. 12돌을 갖다가. 그게 12돌의 탑을 쌓는데 이게 바로 기념비라는 거예요. 기념비. 그런데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그 길갈에도 12돌, 여기 요단강에도 12돌의 돌을 취해서 쌓는데 이것은 뭐냐면 뭐 한 사람에게만 이 12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에게만. 순종한 사람에게만 이 12돌이 취해지는 거예요. 예. 레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인생에게 알게 해야 한다. 이미 자기들의 소유를 얻고 안정을 누리던 두 지파도 이 일을 기념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돌들은 강 가운데서 취하여 내도록, 그리고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에서 가까운 것을 취하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흔히들 기념비는 훌륭하고 아주 정교한 기술로 깎은 돌로 세워져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돌들은 강바닥에서 끌어낸 것으로 보다 자연적이며 보다 더 쉽사리 기적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었다. 후손들은 이 돌을 보고 요단강물이 물러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돌들이 그때 거기서 끄집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표적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화려하고 특이한 것보단 적합하고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신다. 예, 그러니까 그 돌을 취하는데 그 돌 그 자체, 다듬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를 갖다가 기념비를 쌓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기념비를 싸서. 그래서 이 12돌을 24개의 돌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기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순종해서 요단강을 걷는 사람에게는 이 순종의 자리, 그 순종의 자리에 12돌의 기념비가 있고, 그리고 길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또 12돌이 증거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그 12돌이 가슴 속에 있고,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순종한 사람은 그 속에 영적인 요단강의 그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증거물이 있고, 또 그 순종한 사람은 삶에서 그 표가 나. 삶에서 12돌에 순종한 사람은 12돌의 표가 나. 그래서 이 24개의 돌이 우리에게도 순종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순종한 사람이 될 때 그 증거물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음 같은 것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 12사람은 요단을 건넌 후 법궤가 섰는 곳으로 다시 소환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다음의 일을 위해 법궤 가까이 오도록 허락을 받았다. 지금 강 가운데 서 있는 궤, 즉 법궤 면전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이 돌들을 취하라. 예.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감사해. 이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12명이죠. 이들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들이 순종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죠. 예. 1절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이와 동일한 내용의 표현이 3장 마지막 9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투하 사건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3장에서 요단강 투하는 사실상 종결되었고 4장은 요단강 투하 사건의 요약 및 투하 후의 일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본절은 이러한 4장 내용의 서두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참고로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하게 마른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진 땅을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은 고여 있죠. 예. 2절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3장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 12사람을 택하라는 단순한 언급만 있었다. 그에 비해 본 9절 이하에서는 왜 12사람을 택했는지에 관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즉 그것은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절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선 결과 강물은 갈라졌고 강바닥은 말랐다.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에서 12돌을 취해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 예. 그러니까 요단강을 이제 가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궤였다는 거예요. 그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요단강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고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어떤 그 공을 세우고 그래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해야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의 삶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만들어지기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 돌 12를 취하고 각 지파의 한 사람이 돌 1개씩을 취함으로 돌 12이 되었다. 이와 같이 각 지파가 1개씩 취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연합된 민족임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후일에 어떤 분열 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유숙할 그곳. 이 구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19절을 통해서 볼 때 이곳은 길갈임을 알 수 있다. 4절 예비한, 준비하다, 확정하다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이미 준비된 12명을 데리고 오라는 것을 볼 때 이 12명에 대한 선택 작업은 요단강 도하 전에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절 하나님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3장 14절에서 17절 강의 언약궤에 대하여 부분을 참조하라. 6절에서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 돌들의 용도가 지시됩니다. 그것은 표적 혹은 기념비를 위한 것이다. 후대의 자손들이 그 부모에게 이 돌들에 대해서 물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왜 이 돌들이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그 땅은 돌들이 많지 않은 곳일는지도 모른다. 그때 부모들은 자기들이 배운 대로 이곳에서 요단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될 것이다. 6절 표징이 되리라. 여기서 표징에 해당하는 오트는 표시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의 우트에서 파생된 말로 곧 기념과 증거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하도록 명령하신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나에게 기념과 이 기념이 되고 표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념과 표징이 될 수 있는 12돌을 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법궤를 통하여 말씀이라는 법궤를 통해서 순종한 사람에게만 24개의 돌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지금도 24개의 돌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 하나님의 믿음의 삶 속에, 또 나의 삶 속의 현장, 이 외적인 현장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24개의 돌이 각각 12개씩 증거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적인 눈이 뜨면 그 사람에게 24개의 돌이 있다 없다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있다 없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있어야만, 이게 증거가 돼야만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24개 중에 12개를 길갈이라는 도성에다가 세우라고 해요. 근데 그 길갈에다가 세우는 이유가 나와요. 거기다 세우라는 이유가. 그것은 뭐냐면요. 12개를 길갈에 세웠다라는 얘기는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개를 세웠다는 것은 증표도 되지만 이미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4개의 돌을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즉 12돌은 요단강 도하가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기적적 사건임을 후대의 증거로 보여주는 증표인 것이다. 평상시에는 그 어느 누구도 흐르는 요단강 한가운데서 어깨에 짊어질 정도의 큰 돌들을 취할 수 없었는데 가나안 입성 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게 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여 주는 기념물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12돌 중에 요단강에서 이 12돌을 취한다는 것은 평상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어깨에 짊어지고 나올 정도의 돌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단강을 갈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요단강에 인간이 평상시에 취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세계니까. 그런데 이 영적으로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겐 다다르게 해서 인간이 취할 수 없는 도를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이것이 표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영역에서 12돌, 그 다음에 12돌, 총 24개의 돌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또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도 출애굽 사건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말이 언급되어 있다. 출애굽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로 요단강 도하 사건도 이스라엘에게 있어 기념비적인 대사건으로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기억시켜야 할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이다. 한편 여기서 후일에라는 말에 히브리어 마하르는 장래에라는 뜻으로 표징의 목적이 미래를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7절 요단물이 끊어졌었나니 3장 16절 주석을 참조. 이 돌들이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어떤 사건들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돌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경우에 따라 큰 돌기둥은 증거물로 혹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념비로 세워졌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돌 혹은 기둥들은 하나님께 기념물로 드려지기도 했고 그 장소에는 종교적 명칭이 붙여지기도 했다. 이런 견지에서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운 본문의 돌은 기념비적인 성격을 띤 한 예로 볼 수 있다. 한편 기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지카로는 어떤 사실을 마음에 떠오르게 하거나 나타내는 대상이나 행위를 뜻한다.
즉 6월절은 출애굽이란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기념일 일이었고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나타내는 기념물이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을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12돌을 취한 사람, 순종해서 12돌을 취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게 뭘 말하냐면 그 기념비를 취한 것이 안 보여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돌은 기념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종한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끔 증거가 그에게 영적인 믿음의 삶 속에서 외적인 그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말한 것처럼 그 12돌의 물에다가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 세우고 또 12돌은 길갈에다 세우라겠다. 길갈 성읍에다가. 그것은 길갈에다 세운 것은 금방 말한 것처럼 단순히 외적인 곳에다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가나안을 정복한 징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은요 좀 일찍 끝낼게요. 오후에 또 양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들은 모두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8절에서부터 말씀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전 예배를 일단 마치겠습니다.